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우리 7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7장 2절에 이제 여기서는 그동안에 4장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가 끝이 나고 3절에서부터 또 새롭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2절의 끝에 보니까 괴가 기란 여아림이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20년 동안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동안은 등장하지 않던 사무엘이 이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미스바의 대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더라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 그동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그 블레셋, 두렵고 무서운 블레셋,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될 두 가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오래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살게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너지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막 새롭게 막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3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신 그 시대를 돌이키고 그 시대를 일으켜갈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그러면 뭐 했을까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그 엘리의 무너진 집안에서 그 엘리의 사역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그 무너진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수행하는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20년이면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20년 사역하면요 은퇴해야 됩니다. 한 인생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무엘은 그 무너진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떠나가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역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10년 전에는요, 15년 전에는요,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 오던 대로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2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떤 보람이 있었을까요? 낙이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통 뭐 사역뿐만이 아니라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를 행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성과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낙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또 힘을 내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숨기기도 하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사역들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그것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무엘은 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 새롭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대체가 돌파구가 없고 새롭게 역전되어질 그런 가망성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무엘은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둠 속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라면,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무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사무엘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시대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은 인간편에서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정한 여호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당장의 열매는 없고 당장에 되어지는 것은 없고, 도대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나, 왜 내버려 두시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 서 있는 위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나, 우리를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나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가시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 모습 똑같죠? 이문수 목사 5년 전이나 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막 토해내고 쏟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주의 백성으로서 또 새순교의 성도로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탄식들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함 받아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일으켜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지라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이 두 개가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이제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나를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그때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또 그런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만들어짐을 통해 딱 맞닥뜨릴 때 그곳에서 부흥의 불꽃이 새롭게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 또 새순교회 성도로서 뭔가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흘렸던 사무엘의 눈물이요 바로 저와의 눈물이고요, 이 눈물을 흘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3절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그 시대에 등장시키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외치게 하십니까? 이들은 분명히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심으로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진짜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짜라면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 이방신들은 뭡니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겁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일부만 향하고 있고 또 요게 또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더 내게 유익하겠구나, 다른 많은 것들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다 잘라내라, 제거해라는 겁니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모든 소망을, 모든 의지와 모든 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호와도 어느 정도 붙들고 있고 또 나머지 다른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셔서 너희가 진정 나를 사모하느냐? 그럼 너희 마음속에 나 말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제거해라. 다 제거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구속하고 압박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막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붙들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요거 붙들고 있으면 내게 더 유익할 것 같고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붙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뭔가 빼앗기게 만들고 계속 올가매는 그런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도 섬기니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5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요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 순수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블레셋에게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지금 단계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단계는요 뒤바뀌지 않습니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왜 모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거 그래 사모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너희 가운데 나 말고 다른 거 다 제거해야 돼. 그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4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5절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5절로 못 넘어갑니다. 4절이 완료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미스바는요 위치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요 동서남북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첫 번째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쏟아붓는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런 환경이지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은 참 귀했습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은 마시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요 그 광경을 목격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생명수를 어떻게 저 제단 앞에 쏟아붓느냐, 이 낭비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귀한 생명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쏟아놓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쏟아놓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예배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수를 쏟아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십니다. 왜 눈물 흘리는지, 지금 뭐가 어려운지, 어디서 아픈지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수술을 받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최고의 의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때 고쳐주십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보니까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뭡니까? 육신의 이 양식을 끊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서 보면 첫 금식,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왜 멸시했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까지 멸시해 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는데 뭡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미신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끊는 겁니다. 자신의 배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육신의 그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금식.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제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금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뭐 하는 겁니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엇에 대한 범죄일까요?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겼던 그 모든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한 삶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절제하며 주를 위한 삶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개인과 새순교회와 지금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한국 땅,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봐보십시오.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토록 발전했습니다. 교회는 또 수십 년 동안 어느 다른 나라와 민족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변질되어졌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여호와만 섬기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이 엄청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너희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심정 속에는 여호와만 사모함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제거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는 형식적이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그 창조 때의 창조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정말 이런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아니지도 않지만 또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렸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거절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겉으로 표현하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의 사서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신 겁니까? 이때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요, 이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가신 동안에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지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7절의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은혜의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왕이 되고 우리 새순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전쟁을 준비해서 지금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미스바의 모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저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라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해서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지금 자신들을 치러 옵니다. 이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할 준비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쟁 장비라고는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벡에서의 전투 이후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억압당하고 억눌려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요,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맛보실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블레셋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 9절이요 앞에 만약에 3절의 위치에 있었다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가 나타날까요? 이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그때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구절의 은혜가 새롭게,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지만 새롭게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인간도 대단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칼을 맞대고 활을 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깁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쟁 가운데 직접 투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큰 우레, 뭡니까? 번개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직접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뒤쫓아가면서 그냥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승리는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 한번 승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놀라운 승리를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 개인과 새순교회가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왕이 되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요 인간이 하는 이런 짜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